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많이 바쁘고 피곤하셨죠? 특별히 우리 학업 중에 있으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우리 모든 학생들은 또 학기 말을 보내느라 얼마나 분주하셨겠습니까? 다가오는 그 과제물의 듀데이가 다가오고 또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도 있고 아마 분주하고 정신없이 한 주를 또 다음 주까지 아마 그렇게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건강이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안전하실 수 있도록 또 평안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우리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동편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12장은 성경의 시대가 구분되어지는 이 족장의 시대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12장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에 따라 그 민족을 나누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한 민족을 세우시고자 이제 한 가정을 선택하시게 되지요. 그 선택된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었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한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자기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길을 떠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민족의 태동이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은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여 큰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선포할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실 그 한 가정, 그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귀중한 힌트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되었는가? 여기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서 우리는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까? 네,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들이 행하는 일마다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으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오늘 그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영적의 삶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여전히 나그네인 그는 얼마 후에 베델 근처에 있는 한 곳으로 옮겨 다시 잔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네,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귀중한 모본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생애는 무엇의 삶이었다고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 그 단을 쌓는 삶의 모습은 곧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인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서 나타난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신앙생활의 모본은 바로 단을 쌓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했어요. 네, 여러분, 단을 쌓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을 쌓는 것이 기도의 삶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서 여기에서 이 단을 쌓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실 기도는 우리 한글이 아니고 이제 한자어죠. 네, 기도라고 하는 이 한자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재밌는 것은 첫 글자인 이 기라고 하는 말은 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바라는 소망을 간절히 요청하고 애청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빌다라고 하는 이 기자는 두 글자가 합쳐졌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일 시와 도끼 근이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진 글자가 바로 이 빌다기예요. 이 한자를 분해해 보니까 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뭔가 간절히 바라여 애청하는, 간구하는 빌다라는 의미 속에 왜 보일시와 도끼 근이 있을까요? 도끼를 보여준다? 협박하는 걸까요? 도끼를 휘두르면서 나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절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사실 이 빌다 기자의 원 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 중국 후한 시대에 이 한자의 부수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빌다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원래 이 빌다 기자에는 보일시와 도끼근 사이에 한 글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양자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축약되어서 이 보일시와 도끼 근만으로 표현해서 빌다기가 되었지만, 원래는 보일시, 양양, 도끼근 이 세 부수가 합쳐져서 빌다기의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보일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원래 의미는 보일시지만, 이것이 부수로 쓰일 때는, 어떤 한자의 부수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상을 형상하는 글자가 보일시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에가 평평하게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삐침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쉽게 이것이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빌다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제단 위에 양을 놓고 그것을 도끼로 쳐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상 위에 양을 놓고 도끼를 찍는 이 모습이 우리는 매우 익숙하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코로나 중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기로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네, 단 위에 양을 놓고
그 양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한자를 만들 때 빌다기를 바로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빌다기로 그들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 문자를 통해서 볼 때도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바람과 요청을 간구하는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흥미롭죠? 네, 재미있어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가 단을 쌓고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족보가 나와요. 이제 악인들의 족보죠. 악인들이 족보가 쭉 나오고 뭐 철 깎는 자의 조상, 뭐 양치는 자의 조상,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그 악인들의 후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울러 의인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시작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무엇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에게 새로이 주신 아들 셋, 그 셋을 통하여 의인의 후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의인의 후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은 곧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의인의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후손의 족보가 셋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로, 그리고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인 것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연하여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무엇을 부르며, 무엇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사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항상 기도하라, 그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빗대어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매 순간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의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인간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맞닥뜨리는 상황을 나의 뜻대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생각해 보면 오늘도 정말 매 순간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 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도의 삶이었는가, 별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자책의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에서 좀 더 우리들에게 더 피부적으로 와닿게 오늘 이 성경의 원문은 우리들에게 이것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 셋 이후의 의인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이 히브리어의 원문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살펴본다면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건넸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의미를 살펴보고는 더 마음에 아주 딱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를 불러, 그러니까 그 말의 대상을 불러 누구야? 라고 부르고 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불러서 말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대화를 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삶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매우 사회적 동물이라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함께 베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사람이 존재감을 느껴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매우 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 이 화면 속에 있는 이 배우가 주연 배우예요. 톰 행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근데 여기서 이 배우가 이 영화 속에서는 척 놀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이 사람이 페덱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서 아주 큰 이렇게 유통회사에서 다니는데 원래는 크리스마스가 돼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의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매우 중요한 화물 비행기에 이제 탑승해서 그것을 운송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는 일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크리스마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페덱스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조종사도 죽고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비행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무인도에서 이 척 놀랜드가 무려 4년간 혼자서 무인도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펼쳐진 게 바로 이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 영화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실존의 사건을 베이스로 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척 놀랜드가 이곳에서 살면서 나름 잘 적응하여 살아갑니다. 네. 그 막 떠밀려온 화물을 막 열어보니까 스케이트, 그 아이스 스케이트 하는 그 스케이트 신발이 있어요. 근데 그 날을 띄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연결해서 도끼처럼 이용해가지고 막 나무를 패고 코코아를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하여튼 이게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행히 그가 이제 다다른 무인도가 먹을 것도 있고 물도 넉넉한 것이라 살아가는 데는 다행히 부족함이 없었어요. 생존하기에는.
근데 뭐가 그를 힘들게 했을까요? 네, 고립되어 있으니까 희망 없는 외로움이 이 척 놀랜드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이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을 탁 맸는데 그 나무가 썩은 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죽지도 못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다에서 떠밀려온 배구공 하나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네, 그 브랜드 이름이 윌슨이에요. 여기 써있죠. 윌슨 배구공. 근데 그 배구공에 우연히 자기가 이제 손이 상처가 입어서 공을 딱 만졌는데 그 공 위에 자기 핏자국 난 손이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척 놀랜드가 이 배구공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미스터 윌슨. 맞아요. 그래서 그 여기 영화에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척 놀랜드. 근데 그 영화의 대부분이 이 사람이 미스터 윌슨 하면서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그 공 하나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이제 이 4년간의 무인도의 삶을 그가 버텨냅니다. 나중에 장면에 보면 그가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를 탈출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거든요. 근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했던 미스터 윌슨이 바다에서 떠내려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얼마나 애처로운지 이 사람이 바다의 그 폭풍 가운데서 미스터 윌슨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반려자가 마치 물속에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막 굉장히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 이 영화 속에 묘사가 됩니다. 미스터 윌슨.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대화의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 대화의 상대, 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역시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종종 먼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한테 혼나요. 상교 이놈 자식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전화를 좀 자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 기쁨을 느껴요.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대답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에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건네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향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도전인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매우 흥미롭게 제 마음속에 제 나름의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용기가 되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기록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순간순간마다 멈춰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일까? 근데 이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은, 이 얼마나 쉬운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아이고. 이 아이고란 말이 힘들거나 놀라거나 슬프거나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외치는 탄식. 이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탄식. 아이고. 아이고. 근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때때로 갑작스럽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순간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됐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을 해야 하고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내가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도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을 외치세요. 하나님,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고 네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축복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을 외쳐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소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피시는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 어디에 가든지 그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일 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는 아이고 하나님.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삶에 어떤 문제들이 닥쳐올 때, 내 마음속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을 외쳐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는 제목으로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되죠. 기도주일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정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으로 우리가 한 주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한없이 부르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대화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다 꺼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김기용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잘 준비하고 오십니다.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를 마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